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덩치는 큰데 육체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심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문명의 편리함과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의 상황에서 현대인의 삶이 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 삶의 요소가 바로 강해야 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육체는 이렇게 연약했을지는 몰라도 결코 이 마음의 그 상태들은 아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현실의 장애물 앞에 쓰러지기보다는 헤쳐나가는 그런 강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참 이 요소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강해야 된다는 것, 담대해야 된다는 것, 바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무장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벌써 10월이니까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이 남은 시간들을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목표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삶의 여정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강함과 담대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역시 여호수아가 될 텐데요. 여호수아 이전에는 바로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탁월했고, 또 영적 지도자로서 이 모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이 여호수아를 표현한 의미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종하면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을 생각하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노비처럼 인격도 존중받지 못하고 삶 자체도 아주 구질구질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아주 천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우리가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달리 해석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라고 할 때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한 신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계급으로 이해할 때 천한 신분의 그런 종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굉장히 좀 그 범위가 이렇게 폭넓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심부름꾼, 군대용어로 말하면 따까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시키면 그냥 심부름하고, 예? 또 굳은 일이든지 하여튼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로서 거의 일평생 긴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만남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죠? 모세까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했던 1세대 약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여정 속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모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 의미를 여러분 본문에서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모세가 죽기 전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의 이야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어린이들 알아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왕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120년. 여러분도 120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자리 숫자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세 자리 숫자의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크신 분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건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 근데 모세가 이렇게 죽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파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연사의 어떤 증상이나 자연사의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너 이제 더 이상 사명 다 있다, 더 이상 이제 살 필요 없다, 여러분 무조건 세 자리에서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직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면 제 이 땅에서 살기 싫은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모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면 여러분이 하여튼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어깃장 놓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될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자연사의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120세 되는 때에 모세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리더십과 그리고 어떤 그 죽은 후에 이 모세에 대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 느보산에 올라서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시체와 모세의 무덤과 모세의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보다는 모세의 그 탁월함과 그 어떤 영향력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고 떠받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런 것들을 아시고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실제도 찾을 수 없게끔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 첫 번째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홍해였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되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시간으로부터 약 50여일 걸어서 어디에 도착할까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한 50여일, 크게 잡아서 한 2달 정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머물까요? 약 1년 정도 머뭅니다. 그러면 길어봤자 1년 2개월이니까 한 14개월 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해봤자 한 2년을 넘지 않는 시간을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머지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렀을까?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광야를 이제 지나가게 되죠. 수르 광야, 또 마라, 미라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또 엘림,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머문 다음에는 가데스, 호르마, 에돔 등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아마 수개월 전인가요 모압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예, 모압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 되는, 그래서 이방 땅의 그 마지막 자리가 모압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약 38년 동안 머물러요. 한 장소에서. 왜 이 한 장소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머물렀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 따다 먹고, 요단강에서 세수하고 빨래하고, 그 요단강을 삶의 근거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 땅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요 부분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부분만 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인공이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라고 해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BC 1500년경에 이 여호수아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될 때 나이가 얼마가 하면 54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미 나이가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될 때 약 55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정식으로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94세입니다.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 초기부터 모세를 돕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근거리에서 늘 이렇게 수종드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 또한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레 이 영적 지도자의 그런 지도자 수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때가 이르렀고 더 이상 이 모압에 머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 모세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속에서 데리고 가고,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동안 크게 불평하지 않고 이곳에서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까요? 제가 전에 이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목초지가 있고 짐승들을 키우기에 이 모압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빈집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의 문명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섣불리 요단강만 펄짝 건너면 뭐 그냥 빈집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서 집 짓고 그렇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을 증식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짐승을 키우고 하는 이런 일에 전혀 불편이 없으니까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12지파 가운데 3개의 지파는 여호수아가 얘들아 이제 우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니 우리 들어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지파들이 기다렸습니다. 갑시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3개의 지파들이 보이콧 싫은데요? 왜 위험한 모험을 하죠? 지금 이 모압 평지 지금 몇십 년 동안 여기서 터 잡고 물도 흐르고 목초지도 있고 전에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가야 되죠? 이게 바로 영적인 안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기를 원했지 현재 먹고 사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 현실에 안주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인지 내가 떠나야 할 자리인지 이 분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머물리는 그 땅은 이방 땅이고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혹은 낯선 곳 그리고 위험 부담이 있는 장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과 모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큰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지난 수십 년간 이 모압 평지에서 참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 상황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지도자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고민과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갖는 불안과 두려움 동일하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부모는 뭐 이사해야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저축해야지, 뭐 이런저런 고민해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보면 그냥 뭐 아무 근심이 없죠. 엄마 아빠 주머니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내놓으라는 거죠. 예? 너네 보이는 장난감 뭐 사주라 하고, 예? 먹고 싶다고 그냥 떼쓰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갖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가는 대로 몸통과 꼬리는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모세가 있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 탁월한 모세의 영도력 앞에서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졌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도, 예? 노뱀, pu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물을 마셨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었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든 필요와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있는 이상 나머지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시체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두렵겠어요. 그냥 내 한 가족 그냥 뭐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약 어린 나이와 노약자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되는, 인천광역시 인구 전체 되는 이 민족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간땡이가, 예, 거의 배 밖에 나올 정도가 아니면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세 구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어떤 땅이 될까요?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 땅으로 어떻게 해라? 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불신앙과 불순종했던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그 다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죽어야 새 시대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저거 하나 꺾이고 저거 하나 죽으면 뭔가 딱 풀릴 것 같은데 저거 안 꺾여가지고 저거 안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저거 하나 안 꺾여가지고 저거 하나 뽑아내지 못하고 저거 하나 죽지 않아가지고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흘러오는 영적인 축복이 거기에 가로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누가 죽어야 했어요? 모세가 죽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대단히 중요한 은혜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우리 안에 고집이 죽고 교만이 죽고 불신앙이 죽고 인본주의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요,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살펴봐야 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 모양이 요 모양일까? 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은 무언가가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고 장애물로 막혀있어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로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홍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다시 되돌아고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홍해를 가르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지금 병거를 타고 수많은 군대가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의 어떤 영광과 행복과 축복을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 앞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앞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건너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철포동 모압 평지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지금 다들 그냥 엉덩이 그냥 땅에 붙이고 앉아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현실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가라. 예? 가라. 건너가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풀리고 뭔가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하고 믿음이 환경을 초월해야 되고 믿음이 불신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좀 동의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잘 안 따라오시네. 네. 다른 교회 같으면 막 그냥 아멘 엄청나게 막 쏟아질 텐데.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자꾸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에 머무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신방하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몸무게는 안 다신대요. 예. 저도 뭐 몸무게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몸무게는 안 달아보신대.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행동을 무게로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저울이 없어도 하나님이 딱 보면 믿음 25g. 어떡하죠? 예. 깃털처럼 가벼운 믿음 가지고 어떡하죠? 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면에서 믿음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내가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가자! 우리 가족들 이끌고 갈 때도 가자!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쨌든지 모험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사업을 하건 직업을 선택하건 혹은 사람을 만나건 믿음의 확신이 오면 딱 결정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 머뭇거리고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는요, 앞으로예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서 뭘 말합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하는 거예요. 발은 뭘 의미합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힘으로 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예? 광야 40년 그들이 머무는 동안 무슨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사실 싸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출애굽 여정으로부터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힘이 바로 그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밟는 땅마다 다 내 소유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이미 확정된 승리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이하면요, 너의 평생에 어떤 사람도 너를 향해 대들 수가 없을 것이다. 가끔씩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들면 어때요? 예? 당황스럽지 않은가요? 예? 거기다가 막 씩씩거리면서 코에서 막 그냥 김이 나오고 그 정도 되면은 이거 막 그냥 쫄게 되죠. 예? 거기다가 또 거친 행동하면 딱 부딪히고 그러면 이거 이제 안 되겠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사실 우리 이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런 질서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막 그야말로 머리 들이받는다고 하나요? 이런 대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권위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관계의 질서가 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도 보십시오. 대통령을 그냥 들이받는 이쪽 저쪽에서의 그 상황은 지도자가 마음껏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펼치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너의 평생에 어떤 놈도 너를 들이받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너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6절, 7절, 9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6절에서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9절에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강하게 하라, 혹은 또 많이 걷고야 되니까 하체, 장단지를 강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지식이 좀 부족한 거, 돈이 좀 없는 거,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거, 그거는 사실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실패와 좌절을 내가 경험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음이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들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사실은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지나온 시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탁월한 어떤 리더십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적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바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과거의 일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내면의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오직과 극히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점층적인 강조를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얼핏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나안 입성은요, 세팅되어진 빈집에 키 들고 맨몸만 들어가면 되는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왜 이사할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새 것으로 딱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만 딱 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런 이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입성은 그런 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12정탐꾼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의 상태를 다 알고 있죠. 7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은요 철기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문명과 문명의 싸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철기 문명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인데,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의 싸움에는 어디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기 문명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힘으로 밀어내고, 단순히 밀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약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몇 년요? 7년. 그래서 남쪽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차례차례 그 땅을 정복하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을 단순히 쫓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싸워서 그 족속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압에 머물러 있는 만족과 자족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함과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이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은 그냥 바라봄의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복하고 누리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강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간다 하더라도 요단강은 한강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느낌으로는 개울가 물난리가 나면 강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강은 사실은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이라 하더라도 한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그 건너가지 않고 이 모압 땅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어떻게 했어요? 물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이 아닌 요단강 건너편에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기도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복해야 할 그 영적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현실의 삶에 안주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땅을 내가 치고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불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강하라 담대하라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적으로 문제없는 그런 삶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그 땅을 이렇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것을 믿을 때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이들이 부모가 젊고 이렇게 건강할 때는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힘도 최고야 막 그러다가 이제 자식도 그냥 커가고 부모도 늙어가게 되면 부모에게서 그런 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 그럴 때는 자녀들도 이제 내가 부모 믿고 의지하고 뭔가 좀 힘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나이 들었어도 여전히 부모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강함과 담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도 여전히 그 부모의 힘을 이렇게 의지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거 바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번 특심 기간에도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아마 여러분이 은혜 받고 깨달았을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장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것, 세상의 모든 불신앙과 어려움과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8절에 보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항상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입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강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순간 좌절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 가라앉았습니다. 이 원리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래, 흔들어라. 아무리 강한 세상의 세파가 나를 괴롭게 하고 사회에 실패가 오고 여러 환경적인 질병의 어려움이 와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쓰러진다, 이거예요. 예? 우리 왜 버스 타고 어디 갈 때 손잡이 잡고 뭐 아무리 그냥 나를 흔들어도 요거 잡고 있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실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 땅은 그냥 세팅되어진 빈집을 들어가는 그런 입성이 아니라 내가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